내가 15살 때. 사랑하는 요한아, 내가 15살 때의 일을 너에게 들려주마. 내 고향 이스라엘 나자렛 땅에서는 소녀가 15살에 이르면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모든 고통과 비탄을 거쳐온 내가 지금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생한 추억,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 안나와 온유함 속에서도 강인함을 가진 아버지 요아킴에 대한 추억이 지금도 아득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어.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회당으로 가서 토라를 강독하는 랍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이셨지. 어머니는 나를 회당으로 데리고 가서 여인석에 함께 앉고는 했으나 그날은 온 가족이 다 함께 회당에 갈 수 없었기에 아버지가 속히 귀가하시길 기다렸단다.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귀가하신 아버지가 오늘 회당에서 봉독된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 그것은 내가 매우 좋아하던 예언서였지. 아버지는 엄숙한 음성으로 읊으셨지만 봉독이라기보다 차라리 노래하는 것에 더 가까웠단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또한 랍비인 아삽의 말도 전해주셨지.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는 한평생 하느님께 헌신한 이 연로한 랍비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어. 그는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특히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했지. 나도 어린 시절 아삽이 골목을 지나갈 때면 놀이를 멈추고 달려가 그의 망토자락에 입을 맞추고는 했단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아침 회당에서 본 아삽이 평소와 달리 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셨단다. 아삽은 도시에서 들은 매우 근심스러운 소식을 전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으며 이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모두들 불안해한다는 소식이었지. 이러한 우려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촌락에까지 밀려들었어. 일부 랍비들은 종말의 위기를 느끼며 메시아의 출현이 임박했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기에 이르렀단다. 그들은 예언서에 따라 다윗 임금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지. 아삽은 회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로마군의 이스라엘 점령 이전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침략을 상기하며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어. 그러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삽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감지했단다. 사실 아삽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
장차 다가올 일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징조를 감지했지. 아삽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썼어. 그래서 그는 다른 랍비들의 의견도 전했단다. 예언서에 따르면 메시아의 출현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대한 무력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불안에도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였어. 또한 그들은 구세주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자를 세울 것이므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질책한다고 했어. 니산월이 거의 저물어 가던 그날 밤, 어둠을 밝히는 등잔불이 꺼져가고 있었어.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 우리 집은 늘 토라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을 통해 굳은 신심을 간직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하느님의 빛 속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셨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맺은 맹약을 지키도록, 즉, 하느님께 사랑과 공경을 드리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메시아의 강림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침입한 로마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물리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이 예비하신 시간에 올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단다. 그 당시 15살을 막 넘긴 나는 사실 어머니보다 더욱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했지. 친구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놀러 갈 때도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곤 했단다. 요하나, 그때 나는 마음속 깊이 열정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했고, 그분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리라고 확신했어. 이 두 가지 신념은 필시 부모님이 내게 심어주신 열매였을 거야. 당시 친구들은 축제나 남자친구 혹은 왕궁에 대한 선망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었지만 말이다. 한 번은 친구들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어. 친구들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지. 친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투의 맹장이었단다. 친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한 절실한 상황이나 필요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나를 비웃으며 기다란 내 머리채를 마구 잡아당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 땅에서 로마군을 쫓아내 주리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단다. 그 안식일 밤에 우리 모녀는 랍비인 아삽의 설교를 전하는 아버지의 말에 온통 주의를 기울였어. 그의 설교를 전하던 아버지는 그날 이사야서를 봉독하며 설교하던 아삽이 갑자기 돌같이 굳어지며 예언서를 덮어버리고는 흐느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 모습에 놀란 마을 사람들 여럿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모두 허사였다고 했지.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와 내 약혼자인 요셉도 있었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해산했지만
모두들 과연 아삽이 무슨 대목을 읽었기에 그렇게 흐느꼈는지 궁금해했지. 우리 중에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무엇 때문에 아삽이 그토록 충격을 받았는지 알 방도가 없었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에 사는 가나안 친구인 아도니아를 생각해내셨지. 아도니아는 그날 아침에 고열로 회당에 오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어. 또한 그는 성경에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많은 성경 구절을 막힘없이 줄줄 외우는 사람이기도 했지. 아버지는 우리 모녀가 자신의 입만 주시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회당을 나와서 그 길로 아도니아를 찾아간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신심이 깊은 어머니는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나 마음이 편치 않으신 듯 했지.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그는 아삽이 봉독하던 이사야서를 다시 봉독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신음하듯이 입술을 움직였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아도니아의 낭독이 끝나고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단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성경 구절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학대받는 힘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지닌 임금으로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는 해방자여야 했지.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메시아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마을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집을 찾기 전보다 한층 혼란스러워진 채 더욱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구나.
사실 내 약혼자인 요셉은 이미 내 배우자와 마찬가지였어. 그날 아버지와 함께 아도니아의 집을 찾았던 요셉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단다. 평소에는 집에 들어서면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후에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내 얼굴을 붉히고는 했지. 그런데 그날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조용히 들어와 아도니아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대목으로 인해 아삽이 흐느꼈다는 데에 아버지와 의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리에게 위대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걸세.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에 더욱 열중해야만 하네. 땅거미가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어느덧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일을 도왔어. 그러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왔으나 그날은 어쩐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 밖에서는 새벽을 재촉하는 듯한 닭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 천으로 덮인 작은 창문을 뚫고 들어온 달빛은 무척 아름다웠어. 아버지가 전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인데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지. 단지 잠이 오지 않을 따름이었단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드렸어.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불현듯 하느님이 내 말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더구나. 나는 하느님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드렸어. 또한 그분이 보내신 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힘과 권력을 지닌 메시아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이기를 바라며 그러한 메시아를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파스카 축제날에 희생되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신다면 무척 가슴이 아플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지. 하지만 메시아가 이사야서에서와 같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힘들었단다. 성경의 판관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은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영웅들을 보내지 않았니? 그러니 메시아가 와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 어떤 대승을 거두더라도 피를 흘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을 벌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도 갖지 않도록 줄곧 나를 가르치셨어. 하지만 나는 무죄한 메시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내 마음은 하느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한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구나. 나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일들은 인간의 예측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단다. 그리하여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약속드렸지. 비록 나는 작은 촌락에 사는 혼인을 앞둔 어린 처녀이며 그다지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소박한 여인임을 하느님께 겸손히 아뢰었지만 말이야. 요한아, 바로 그 순간이었단다. 내가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로 그때, 내 작은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찼단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났지. 놀라지는 않았어. 아니,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 두렵지는 않았어. 아무튼 천사가 거기에 있었지. 아름답게 빛나는 그에게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운이 풍겼단다. 혹시라도 마귀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어. 평화는 오직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며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그분이 주신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지. 비교적 일거리가 없는 한가로운 금요일 오후, 올리브 숲이나 내 방에서 기도할 때 이따금 이러한 평화를 체험하고는 했단다. 평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것이었고 지금 내 안에서 깊게 울리고 있었어. 그분의 평화가 내 주위를 감싸고 내 안에는 오직 그분과의 거룩한 조화만이 깊게 물결쳤단다. 하느님의 전달자에게서도 이와 같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지. 이는 의심할 수 없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방문이었단다. 그 아름다운 천사가 놀랍게도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구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나는 몹시 당황했지. 은총이 가득하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회당에서 항상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혹시 교만을 부추기려는 거짓 영은 아닐까? 이러한 내 생각을 읽었는지 천사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이었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주십시오. 그분은 큰 인물이 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느님이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어 그분이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천사의 예고는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것과 같은 파장을 내 마음에 불러일으켰어. 천사의 말은 엄청난 것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 항상 네라고 즉시 응답하는 것에 익숙했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메시지가 하느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나는 앞으로
내가 짊어지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해 마음에 두지 않고 응답하려고 했지. 하지만 요셉의 약혼녀로 곧 혼인할 예정이었던 나는 여인으로서 모두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을 말했단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의 화관인 순결과 정결을 잘 간직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만일 이 방문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 아직 어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느님은 당신께 모순되는 일은 할 수 없으시리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분이 앞서 계획하신 일, 즉, 내 전 생애 동안 그분이 내 마음에 심어둔 정결에 대한 갈망과 봉헌의 삶에 어긋난 것을 원하실 리가 없다는 신념이 있었지. 정결에 대한 갈망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틀림없는데, 지금 내게 새롭게 원하시는 것 역시 그분의 뜻일까? 천사는 이런 모든 의혹을 일시에 거두어 주더구나. 성령이 당신께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었어. 내 영혼과 육신의 순결과 정결함은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지. 순결함을 간직하는 모든 여인들이 혐오할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이나 폭력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힘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어. 이 방문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나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야 했어. 장차 오실 내 아드님, 그분은 바로 구세주. 그분이 합당한 영예를 갖추고 오실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단다. 그리고 이 크나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면 오늘 생각하신 바를 내일 거두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했지. 그분의 말씀은 항상 위대하고 고귀하며 항구하기 때문이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메시지가 내 작은 방에 가득 차던 그때도 앞서 내가 묵상하던 생각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민족은 그 어떠한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메시아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왔지. 부모님과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인 외국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고대했단다. 그러나 그분은 미움이나 증오, 전쟁이나 폭력이라는 값을 치르게 하는 분이 아니셨어. 이러한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시 말했어. 내가 아직도 의혹을 지우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 보십시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었지. 하느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나의 전 존재로 기꺼이 응답할 것이라고 서둘러 말하고 싶었어.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격렬한 마음의 힘이 네, 원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단다. 평소의 내 성격이나 습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기에 나도 스스로에게 놀랐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미소를 띠며 내게서 떠나갔어. 나는 내 손등에 천사가 입맞춤하는 것을 느꼈어. 눈부신 금빛 날개의 감촉은 부드럽고 감미로웠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의 미소였어. 우리가 마주한 동안 천사는 내가 그의 메시지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듯 했어. 사실 그날 밤 그 순간에 나는 가브리엘 대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숨을 죽이고 내 입술을 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단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청을 받아들인 그 순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한 계약의 상징이 이루어진 그 순간, 사랑의 영원한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 그 순간, 모든 창조물이 비천한 피조물인 나, 이제 막 15살이 되어 여인으로서 첫걸음마를 시작한 나의 입, 나의 응답에 주목했던 것이지. 그래, 요한아.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네 라고 말씀드렸단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내 온전한 승낙을 전했어.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자세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 내 영혼에서 울려나온 말을 오롯이 표현했단다. 만일 내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랍비나 학자에게 달려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작은 마을의 가난한 소녀인 내 입에서는 꾸밈 없는 소박한 말이 튀어나올 뿐이었어. 그리고 그 대답에서 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단다. 사실 나는 종의 신분이 아니었어. 부모님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고 전통을 무척 존중하는 분들이었지. 나는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단다. 물론 우리 마을에도 노예를 소유한 이들이 있었어. 그들은 노예가 없으면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 요하나, 내가 앞서 비록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악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했지.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악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집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단다. 그러니 의도나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악을 사용하는 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드린 내 응답에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라기에는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표현이 전혀 후회되지는 않는구나.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생각 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단다. 다시 같은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말씀드렸을 테니까.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내 전부를 통해 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종의 신분은 존엄성과 자유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유를 그분을 위해 바치고 그분의 돌보심에 내 존엄성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뜻이야. 하느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욱 완전하게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오로지 하느님, 그분을 위해 살아갈 생각이었어. 이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내 선택이었지. 하느님조차 메시아의 탄생에 내 동의, 내 허락을 청했던 것이란다. 나는 내가 지닌 온전한 자유로 하느님께 말씀드렸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서 이루소서. 저는 당신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소서. 저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특은이 제게서 거울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정배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아드님의 모친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그 다음은 내일 말하도록 하마.